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일부러 이틀 동안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그의 집에 갔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을 한탄스러워하면서 만일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가? 이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셔서 그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 기적을 자기의 복음서에 쓰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즉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관심사이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그 역사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이야기, 그 놀라운 기적을 요한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그런 표적 기사를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쓰신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당시에 의사 한 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시대였었죠. 더군다나 탁월한 의술을 가진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같은 서양 의사들의 인기는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었었던 고종에서부터 그의 부인이었었던 명성황후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의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양 의술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사람들의 육체를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탁월한 의술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감사하고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의료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30여 년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교 사역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선교지의 사람들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믿게 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에서 많이 하는 복지사업이나 자선사업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회에 있는 여러 자선 단체라든가 기관들이 교회보다도 그런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선한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그분을 믿지 않았죠.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듣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공회에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즉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만일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왜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염려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 아닙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종신직이었어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전통을 따라서 종신직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로마 황제나 총독이 원하면 이 대제사장을 바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지 않고 아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층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를 믿고 혹시라도 그들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요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이대로 놔뒀다가 혹시라도 로마 제국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를 포함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그 진위를 확인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 권력이, 우리의 이 모든 이익들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 특권 같은 것들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나만이, 우리 소그룹만이 그거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가야바의 말은 참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한 말은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가야바의 심중에는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거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즉 예수가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거나 소요를 일으켜서 자신들의 기득 권력이 상실될 거라고 하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야바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때가 되면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은 죽게 되죠.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판결을 받고 결국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한 이야기대로 됐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야바가 한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가야바가 한 이 말,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둘, 즉 가야바의 말과 하나님의 뜻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야바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단지 자신의,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러한 기득 권력을 유지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야바는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참 묘한 것은 이 가야바의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는 아주 다릅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가야바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심오하게 깨닫고 이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가야바와 같은 악인의 말과 술책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 제거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야바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일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것은 억지로 꿰맞추는 식의 해석이 아닙니까? 가야바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가야바와 같은 악인의 말과 행동도 결국에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유다의 배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는데, 그러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일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것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유다는 그저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했고,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참 어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묘한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때로는 악인의 말과 행동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에레미야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쓰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왕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쥐어짜내고 생각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자기의 계획대로 됐다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가시가 제거되었다고 환호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가야바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때로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즉 한 사람 소수를 가야바와 그의 일당들 다수가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희생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자의적인 뜻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수를 살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바와 다수의 무리들은 그게 아니죠. 선하신 예수님을, 그 한 사람을 다수의 힘으로 찍어 누르며 희생양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수, 즉 가야바 일당이 하는 이 다수의 일은 진리에 어긋나는 거죠. 잘못된 일이죠.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당선되고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이 승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게 참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이 항상 진리와 선을 도출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다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수의 결정이 참으로 어리석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는 아주 나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항상 다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진리는 소수에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올 것을 대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짓는 것, 맑은 날씨에 배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노아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노아를 비우셨지만 진리는 결국 노아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었죠.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는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았고요. 은둔 생활도 해야 됐고, 그를 교회에서 파문시켰고, 요즘 말로 하면 출교시킨 거죠. 또 그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황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수 중에 소수인 이 루터와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16세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역시 진리가 반드시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서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봐야 할 것은 다수냐 소수냐 이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특별히 우리는 성도들이니까요,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매한 다수가 내리는 결정의 위험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한 표라도 더 받아서 정권을 움켜쥐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서 소수를 억누르거나 선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권력자들이 명심해야 될 이야기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 재판할 때에도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까? 바로 재판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부당한 증거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다수에 휘둘리지 않으면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수에 휘둘려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다수 군중들의 목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말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소수라고 해서 항상 진리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3제사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회상하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온갖 종류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절대 다수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수에게 진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수냐 소수냐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도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제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계책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가야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의 가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